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변해도 영원하신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 잘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세상은 지나가고 변해가고 그렇습니다. 세상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언젠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붙들고 싶은 사람도 필요할 거예요. 그때쯤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옆에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다 어려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줄 때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날에는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삽시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때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초대교회 때부터 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런데 그게 변질되고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을 들고 나온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입니다. 10월 31일이 되면은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에서 기치를 달고 나왔던 5가지, 이거는 종교개혁 루터나 켈빈이 막 주장한 게 아닙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그들의 글과 그들의 설교와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면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믿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건, 첫 번째가 오직 믿음, 두 번째가 뭐 같아요? 오직 성경 외웠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라고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넷째가 뭐 같아요? 넷째를 그리스도한테 놔두고 셋째를 오직 은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뭐 같아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했는 순서로 하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됐습니까? 5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큰 소리를 할까요, 이제?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됐습니까? 예. 다시 한 번만 더 외웁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 그냥 외우고 있죠. 지금은 또 500년 전에는 이거 목숨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요, 이 종교개혁 할 때는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반 교인들도 알아야 된다고 이걸 영어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틴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잡혀서 화형당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고. 오직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했다고 죽임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오직 믿음 때문에 루터는 죽을 뻔했잖아요. 참 희한한 시대가 신앙이 좋다는 시대에 있었어요. 이 5가지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부터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거 외우시고요. 우리 조금 이따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그 한 구절을 못 믿는 사람은 성경을 전부 다 못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근데 그건 부활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고 나머지들은 전부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런 성경 이야기를 믿으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면 막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여섯째 날 보면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씀으로 안 만들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코에다가 후 이렇게 루아흐라는 이렇게 주님의 생기를 불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몸이 됐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만들고 성경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을 가지고 고기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하고 재료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남자보다 훨씬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안 같아요? 피부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갈비뼈 숫자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남자 여자 그냥 보통 사람들은 12쌍씩에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23개일까요? 24개일까요? 이제 이것 때문에 막 학자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책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한 개 가지고 뺐으면 그 다음 후손들은 틀림없이 한 개가 모자라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나 그러면요. 쥐를 가지고 쥐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F1 그 뒤에 나오는 녀석의 꼬리가 있을까 없을까를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녀석 또 꼬리를 잘라서 이렇게 자손을 보니까 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거는 모르고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 또 꼬리를 계속 부모 꼬리를 잘랐잖아요.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꼬리가 있는 녀석이 나왔을까요? 없는 녀석이 나왔을까요? 있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또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번에는 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또 있어요. 제가 쏘아 넘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쏘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12쌍 12쌍으로 24개 해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걸 살로 채워서 아담은 창조는 24개 그리고 살기는 23개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들은 전부 처음에 창조한 모습 그대로 됐을 거다. 이게 의학자들과 창조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 갈비뼈 개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 같죠.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둡니다. 에덴 동산에 두고 뭘 하나 따먹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아주 급할 때는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마라 그랬죠. 그거를 다 이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 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급하면 선악과 그러지만 왜냐하면 선악과라고 그럴 때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하고는 부딪혀오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라고 되도록이면 표현하지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 그거를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창세기에는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 아시지만 빨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 났다고. 근데 이제 여자의 몸에 났다는 이야기를 왜 신약에서 합니까? 그럴 때 창세기 3장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중간쯤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렴풋이 이제 누군가가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누군가가 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그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예,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원시복음. 아주 최초의 어렴풋이 제가 조금만 나타내 보여주는 거. 그리고는 3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끄럽게 숨어 있다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치마를 입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슨 옷을 입힙니까? 가죽옷을 입힙니다.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인가가 이 사람들 대신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와서 딱 멈추면서 이 가죽옷은 어렴풋하지만 장차 오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 저주하고는 쫓아내 버리시잖아요. 에덴 동산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을 다 막아버립니다. 불칼로 못 가게. 그리고는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둘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요? 자기 재물하고 자기는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동생을 살인합니다. 최초의 타락의 결과로서 나오는 살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이 땅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6장 5절 한번 보실래요? 6장 5절. 다 같이 한번 몽동하십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들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는 어떤 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이 인물이 왜 살아남습니까? 성경은 크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장 8절 제가 그거는 이렇게 표를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썰어버리겠다 그럴 때 6장 8절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참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은 자기도 더럽기도 하고 연약한 인생이고 마음이 심히 부패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씨름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요 당세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사람으로서 자기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 붙들고 살라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성경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뭐요? 방주. 방주의 길이는요, 지금 그냥 쉽게 하면 150m입니다. 이쪽이 한쪽이. 그리고 한쪽은요, 잠깐만요. 한쪽은 25m입니다. 한쪽은 25m,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이 한 147m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이 25m보다 큰 37m 정도 됩니다. 방주보다 좀 크죠. 우리 교회가 높이가 9m예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이게 부피로 치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부피로 치면 크기는 150m, 25m, 15m.
이런 뭐를 만들라고요? 방주. 제가 이 방주는 히브리 말로도 가르쳐 드렸죠. 예. 테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테바. 아까 제가 우리 창세기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게 있다 그랬는데 요 테바도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주십니다. 재료는 뭡니까? 테바의 재료는 뭐 같아요? 잣나무. 그리고 안과 바클, 전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지역에 많이 나는 역청으로 다 갖다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 그러고는 며칠간 이 땅에 비가 왔습니까? 40주야. 40일 밤낮으로 굵은 비가 위에서 떨어지고요. 밑에서는 기품의 샘이 다 터졌습니다. 위에서는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비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8식구가 살아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거라. 그래서 또 심판하고 이 물로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뭐를 걸어 놓습니까? 하늘에다가 언약의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3명입니다. 3명. 이 3명이 나가서 이 땅에 사람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굉장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늘 생각하고 하는 건 악한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장으로 가보시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막 홍수를 줘서 사람을 흩어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과학을 다 짜내가지고 우리가 대를 쌓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쫙 모여가지고 대를 쌓습니다. 그 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탑이라고 그러죠? 바벨 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참 또 악하게 이렇게 하니까 저들을 저렇게 놔두면 종래에 더 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쟤들 뭐 하나만 딱 혼잡하게 하자. 뭐예요? 언어, 말하는 것만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막 바벨탑을 짓고 있는 데 가서 어느 날 딱 말이 다르게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구음이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근데 그 이후로 싹 다 이렇게 언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언어학자들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저는 문학이지만 옆에는 링귀스틱스 언어학이 있거든요. 언어학자들은 이게 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다이아 그림도 그리고요. 막 이 언어 저 언어 해서 공통 분모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 이렇게 끝이 나면 12장에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흩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 흩어놓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붙들더라고. 그리고는 너는 내 거라 그러면서 딱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지금 맨하탄 같은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루라는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저 밑에 지역에 우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까지는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까지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책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 이분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라고, 이거 셀러, 우상 파는 사람이었다,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섬기는 자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딱 붙드시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죠. 지금 12장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그게 가나안 적이다 그렇게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 그러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만큼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더라고. 조카까지 데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요거는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룬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케 한다. 그리고 y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네가 복덩어리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가잖아요. 자기 딸린 식구들 다 데리고 갑니다. 와이프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레.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런 거 다 기록했습니다. 나이는 75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적어도 앞부분 몇 번 이렇게 하면서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자꾸 해서 성경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쭉 가잖아요. 4절 보시면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몇 세요? 75세. 이 하란은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까지 해서 다 저 위에 하란의 밑에 지역까지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불렀을 때도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 한 75세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착한 거는. 그게 9절까지 보면은, 8절까지 보면은, 그거까지 다 갔습니다. 그 과정은, 성도 여러분들,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가면은 1600km라고 그랬습니다.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걸어서 아니면 낙타 타고 그 사막길을 아니면 뭐 어떨 때는 산악길을 가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1000마일. 우리 생각을 못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것이 가더라고. 왜 거기에 가게 했습니까? 그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땅이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사막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 같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으로 보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와이프 잘못하면 뺏길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3장에 가면은 이제 같이 갔던 조카하고 이제 가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9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 다 봐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살 때니까요. 그죠? 어떤 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람이 살지만 넓은 초지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애굽으로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 같이 물이 풍부하고 자기들이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에덴 동산같이 푸른 지역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소돔 고모라 가까이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래서 10절, 1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한 글로 가죠. 그래서 이제 글로 가는데 문제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을 범하고 죄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14장에 가면은 그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 전투를 해서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롯의 식구들하고 재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그게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해서 올 때에 누가 나타난다 그랬죠. 14장의 중요한 사람은 17절부터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어디 있다가 어디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또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전부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를 통해서 전부 대제사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이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질서와 순서를 쫓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 성경 봐라.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원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제사장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짐승을 쪼개놓고요. 네 자손으로만 네 한테서 날,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자손만 정말로 나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캄캄할 때 이렇게 졸고 있는데 솔개들이 와서 이렇게 뭘 먹으려고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쫓아내고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온다. 400년 만에 나온다.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대 만에 나온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제일 뒷부분 400년 동안 내 자손 괴롭게 한다. 14절 내가 그 섬기는 나라 징치한다. 그리고 그 후 내 자손이 무엇을 이끌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16장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자기 하녀를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줍니다. 그게 안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첩을 주니까 그게 남자들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았는데 임신을 한 거라.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 주인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주인을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배 이렇게 보고 자기 배가 볼록하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 사라가 한 성깔 하는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한테 막 그래가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5절 보면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15절 뭐라고요? 예,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는 같이 살아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86세입니다. 86세. 그러니까 85세 때 임신해서 86세 때잖아요. 이제 17장부터 오늘 맞죠? 그렇죠? 17장. 저는 17장부터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앞에 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2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쉬는 게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잡아 나갈 테니까 17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그럴 때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고집하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죠. 그렇죠? 99세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4절. 내가 너와 무엇을요? 내 언약을 세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뭐요? 아브라함. 사레에서 뭐요? 사라. 이렇게 바꿉니다. 사레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라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면서 9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내 언약을 내 후손과 같이 지키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이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럼 할례가 뭡니까? 그럴 때 11절.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때 양피가 뭡니까? 그러면 남자 생식이 끝이에요. 남자. 이거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들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생식이 끝이에요. 그걸 양피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 12절 몇 살 때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럴 때 언제요? 난지 8일 만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8일 만에 받은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몇 살에 받습니까? 99살에. 이스마엘은 몇 살에 받습니까? 이스마엘 13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들은 전부 8일 만에 받잖아요. 예수님도 며칠 만에 할례 받았습니까? 8일 만에.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해보라 그러면 자랑거리가 많다 그럴 때 나오는 게 뭡니까?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죠.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벤 그 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내 백성이라는 표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례가. 그래서 이제 14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혈통으로 아버지가 유대인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토라를 지키고 이러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고집하는 이유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치열하게 싸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할례 문제하고 믿음 문제하고 언제 같아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할례를 계속 받아오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은 그렇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할례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또 왕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사도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우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는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신학이 정립이 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할례는 아니라는 거죠.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과만 관계가 됩니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주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할례 받는 것 영원한 언약이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주던 그때에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라하고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언제예요? 예, 내년이죠. 그렇죠?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라는 몇 살입니까? 사라는 89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은 99세예요. 그 내년 100세 되면 아기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제 집에서 길리온 이 청지기를 제 후계자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막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 18장은 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다 주게 하고요. 18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아주 뜨거운 정오에 세 사람이 이렇게 썩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썩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다가 팍 있다가 그 사람들을 붙듭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다 가시라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급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았습니까? 성경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 영적인 어떤 기류와 바람인데 정확하게 이분들은 내가 만나야 되고 이분들은 내가 모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식적은 아닌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손님 대접했다고 다른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요. 18장 1절,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어떻게 땅에 굽힙니까? 지나가는 손님 같으면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물 한잔하고 밥 먹고 가세요. 이럴 텐데 가서 막 땅을 굽히면서 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신앙인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분들을 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영접하며 땅에 몸을 굳히고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모여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도 조금 가져가겠다고 막 그럽니다. 6절 이제 그러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것 중에서 막 서둘러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급하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도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제가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 가운데서 무엇인가 결단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럴 때는 기도하시면서 아주 급하게 민첩하게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들 이제 드시면서 가장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면서 그 메뉴도 그 앞에 있어요. 근데 드시면서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뒤에 저 장막에 이제 남자들 4명이 껄껄껄껄 거리면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라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내년 때는 아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참 기괴한 이야기예요. 기괴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달거리는 끊어졌고 그래서 12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뭐 이제 뭐 배란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라고 표현된 이분이 누굽니까? 학자들은 여기에서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그럴 때 모든 성경학자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때 사람 몸을 입고 와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몸을 취했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 아직 성육신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14절 네모를 쳐놓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100살이고요. 99살이고요. 89세입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자기 몸을 압니다. 나는 아기를 뵐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자가 웃으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첫 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떻게 해요? 있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죠? 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주장하시고 가세요.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기 낳게 하겠다는 이건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 가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75살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기 준다 너 아들 통해서만 민족을 이루고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뭐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99살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나가는데 붙들고 보니까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좀 이따 보면.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애기 주겠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차면 내 아내가 애기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사례가 그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스워 죽겠는 거라. 89살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서 우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킥킥 웃는 거예요.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저 위에 보면요. 사라가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는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어떻게 해요?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모르느냐? 그랬을 때 15절. 사라가 왜 웃느냐 물었더니 15.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자기 웃어놓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죠? 네 웃었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요.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이거 계속 물고 가면 어떨 것 같아?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거기서 딱 끝내놨더라고요.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성경이요.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면서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뭐 숨길 게 있겠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보실래요?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모든 만민에 택해가지고 큰 민족이 이루고 강한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커서 내가 멸망시키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조카가 거기 있잖아. 자기 따라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단을 쌀 때는 그 옆에서 같이 번제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랬던 욥이 거기에 있는, 죄송합니다. 롯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러면 멸망시키면 그거 하나님이 그거 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막 묻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는 5명을 감한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부터 10명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그러고는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딜을 오래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장사꾼이기도 하잖아요. 뭐, 낙타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노예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이야기가, 23절,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직까지 하늘나라 안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고 말투가 어떤 말투 같아요. 막 따져 들어가는 말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뭐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 온 땅 용서하겠다. 그 다음 28절 50의인 중에 몇 명이요? 5인이 부족해서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몇 명요? 40인을 치지며 40인 때문에도 멸하지 않겠다. 30절 몇 명요? 30인을. 그거 다 이렇게 표를 하십시오. 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도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겠다. 또 내려갑니다. 몇 명요? 10명. 10명만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대화가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곳으로 즉시 가시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요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바깥쪽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정답은 그들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정답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거기에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롯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롯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됐고 지금 소돔 고모라는 고고학자들이 지금 파내고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유물과 유적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이 두 개가 교체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 심판을 하십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또 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치 않은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확 닥쳐오지, 그냥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소돔 고모라는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의인 10명. 의인 10명. 예,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신앙을 폭을 넓히게 하시고 성경을 더 알게 하시고, 성경은 한 통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성경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설화에 있는 세 자녀 이곳저곳 흩어져서 가정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신앙을 대물림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것 먹고 또 힘내어서 몸된 교회 잘 기억해서 몸된 교회 잘 섬기는 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밤에 잠 잘 안 오는 분 계세요? 밤에 잠 잘라 그래도 잘 안 오는 분? 제가 마칠 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 3, 4일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다고 연구에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잘 주무셔야 또 새벽 기도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했던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 그거는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말로 만들어서 합니다. 오직부터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됐죠? 그렇죠? 그거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봤던 우리 아브라함이 딜하고 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게 나옵니다. 19장. 하나님도 즉시 하나님 가실 곳으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가고. 19장. 이제 날이 저물 때 아까 3명 중에 한 분은 여호와하고 두 분은 천사잖아요. 그 이제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껏 보지, 낯선 사람이라기보다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3절, 무교병을 구웁니다. 왜 무교병을 굽습니까?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이스트를 넣으면은 발효하려고 그러면 뭐가 걸려요? 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손님 급하게 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교병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잘 때가 됐습니다. 근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막 문을 두드리는데
남자들이 와서 하는데 물온 노소하고 왔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막 사람들이 집을 삥 둘러싸서 막 두들깁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리라. 혹시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얼른 상관하리라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로는 상관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We can have sex with them. 남자들이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부터도 동성애는 참 해묵게 참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죄악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집 손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 그렇게 원하면 우리 집에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2명 있다. 롯도 이거 좀 맛이 갔어요. 우리 딸 둘이 데리고 놀아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 성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요즘 말로 하면 막 그렇게 하면서 롯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내려고 문 있는 대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이 이 롯입니다. 우리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래서 문을 막 깨치려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천사 2사람이 롯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12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천사 2명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 내 사위나 친척이나 이 성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13절.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멸할 거다. 14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적인 어떤 문제는요,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영적인 어떤 문제는 아주 가볍게 여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위들이요, 우리 여기 있으면 망한다, 나가야 된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껄껄 웃으면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마른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듣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사위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15절 동이 틀 때에 롯 식구들이 못 떠나는 거 있잖아요. 떠나라 그랬는데도 못 떠나는 거 있잖아요. 왜 못 떠납니까? 이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 못 떠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망하잖아요. 급하게 도망가는데 뭘 지고 나갑니까? 아무것도 못 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사람들 손을 붙들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떠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아까워요. 놓을 수가 없어요. 정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실래요? 15절 떠나라. 16절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hesitate. 아주 머뭇머뭇하고 지체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빨리 도망가라. 딴 곳으로 가지 말고 저 있는 산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때 롯이 이 밖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 가까이 있는 성으로 좀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때 허락을 합니다. 그 성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그 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와장창창 하면서 막 한번 보실래요? 23절 롯이 소알에, 그 성 이름이 소알입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어떻게 합니까?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노아 시대에는 비를 막 온 세상에 있는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확 갖다 내립니다.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엎으셨더라. 26절 너무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나 자기 물건들이 기억나고 막 아까워 죽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딱 한 줄로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도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 돌아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돌아보더라고.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억척스럽게 우리를 잡아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끊어버리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막 정리할 거 정리 안 하고 계속 뭉기서 끊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죽더라고요. 26절 다시 보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조카가 있는 그 성에서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옹기점 연기 같다고. 혹시 한국에서 옛날에 큰 가마 같은 거 걸어놓고 막 불 떼가지고 시꺼먼 연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연기가요 뭉클뭉클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들을 향해서 눈을 보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가 좀 확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도를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것도 롯에게는 은혜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1대1로 모든 것을 다루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으실 때 롯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리고 롯이 하나님 섬기던 걸 기억하고 빼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롯하고 두 딸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두 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에 있다가 산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 못 살겠어. 근데 자기 가문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못된 이야기를 30절부터 38절까지 합니다. 큰딸하고 작은딸이 우리 이 가까이 있는 남자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자식은 퍼뜨려야 되고 아버지 자식은 퍼뜨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고 아버지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다른 때는 둘째 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임신을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게 사람이 썼을 것 같으면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썼을 것 같으면 이런 건 다 내용을 빼죠. 근데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쓰게 하신 내용들이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큰 딸이 낳는 아들, 작은 딸이 낳는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모압과 뭐 같아요? 암몬, 늘 붙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30절부터 있습니다. 30절부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10시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막 나갈 테니까 집에서 조금 더 읽어 오시고요. 아까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옆에 누가 데려왔는데 하늘 지식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들어오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농담 내지는 무식한 아니면 아주 어디 광신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돌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가요, 이렇게 선으로 돼가 리니어입니다. 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돌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점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점이 뭡니까? 그럼 종말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피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사위, 며느리 또 아이들 교육시킬 때요. 믿음,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믿음 하나만은 잘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믿음 잘 심어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한 인생 잘 살았는지도 몰라요. 한 명만이라도 잘 예수 심어 놓으면 그리고 그들이 또 자녀들 예수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심기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잠 안 주무시는 분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한 며칠 해봤더니요. 아주 잠이 잘 옵니다. 한번 따라 할래요? 478.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478. 이렇게 합니다.
누우셔가지고 제가 며칠 해봤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누우셔가지고 4초 동안 숨을 들이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키고, 이거 성경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키시고 7초 동안 딱 멈춥니다. 7초 동안. 그러니까 7을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초 동안 숨을 내뱉습니다. 요걸 한 1분 안 해도 됩니다. 한 서너 번 하니까 그냥 저는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 서너 번. 커피도 많이 마셨죠. 막 피곤하죠. 이래서 잠이 막 이렇게 막 뒤척거릴 때가 많은데 제가 한 며칠 요거 실험을 해보니까 요게 듣더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거는 교인들한테 또 가르쳐줘야 푹 주무시고 내일 새벽기도 다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요? 4, 7, 8. 4는 뭐예요? 숨을 들이키시고 7은 숨을 7초 동안 숨을 멈추시고 7분 아닙니다. 7분이면 죽어요. 7초 동안 숨을 멈추시고 그 다음 8초 동안 숨을 내뱉고 그걸 몇 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7초 동안 숨을 멈추는 동안에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7초인데 4초 동안 숨을 들이키시고 7초 동안 어떻게 해요? 쉬시고 8초 동안 어떻게 해요? 숨을 내보내시고 8 그러면 또 4번 세면서 4번 들어오고 그 다음 딱 멈추고 7을 이렇게 멈추시고 8을 내보내시고 한 서너 번만 하시면 돼요. 서너 번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쉽죠? 예, 우리 밤에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나한테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지 뭐를 주신다고요? 예, 잠을 주신다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3번째 만나고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성경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담겨진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기도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 안 될 때는 찬송 드리고 기도 안 될 때는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끈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